아니고 또 누구나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.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라. 또 예수 자신은 길, 진리, 생명, 예수 자신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했지요. 그러므로 예수 자신은 뭘 전했다? 곧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,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모두는 다 뭘 전하는 겁니까?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.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중심은 곧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요. 또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길, 진리, 생명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걸 잘 듣게 되어지는 자, 사마하는 자, 경청하는 자,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?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.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, 또한 바울이 말하는 말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자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. 이 모든 얘기가 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요.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들은 곧 같은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. 개는 개를 낳게 되어 있고요. 사자는 사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치고 또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리인 거지요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. 내가 하나님 안에, 하나님이 내 안에. 이러한 모든 얘기의 중심이 뭐지요? 그 하나님의 것을 넘겨준다. 하나님의 것으로 출생시킨다.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낳았다 라고까지 하시는 그 모습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. 아니,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다, 입는다, 갖는다, 되어진다. 이 모든 말과 이코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.
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자 입장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죠?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.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 나는 사람이고 이러한 종속관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라면 뭐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.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요.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되시잖아요. 근데 굳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. 아니,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. 이러한 예를 들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교훈하게 되어집니다. 어린 자식은 앞날의 모든 모습을 알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지요. 그러다 보니 지금의 현재 모습 속에서만 만족하고 또한 거기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그리할 때 부모가 먼저 온 그 모습 속에서 지나온 그 세월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녀가 그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모습,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정체를 수고하지 않아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즉 간접적인 경험의 모습으로 경험한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것을 나라는 나, 너라는 너, 우리에게 넣어 주셔야만 되는, 입혀 주셔야만 되는, 되어지게 해 주셔야만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칸나의 하나님,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고 싶으셔서 질투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열심, 그 사랑,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, 내가 부인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참 의아한 그 말씀의 모습이지요. 자기 부인, 내가 부인 되어지면, 내가 부인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.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상대가 없으면
나에 대한 상대가 없으면 나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뭐 상대가 없는데 왜 부인을 해요? 내가 가진 것이 정답이고 정론인데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상당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뭐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까? 상대를 보게 된 거예요. 상대를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, 나의 정체성을,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. 그러므로 이 상대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? 상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만큼 나라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. 야, 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네. 내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부인입니다.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,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,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?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. 성경 말씀을 이미 읽었고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또 나 나름대로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채워진 이 상태 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나는 내가 나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. 세워져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.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. 어떤 존재로? 나와 같은 존재로. 나와 같은 존재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네.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그 모습의 결론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내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어지면 뭐만 남습니까? 네? 나라는 나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면 뭐가 남아요?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만 남지요. 하나님의 생각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.
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지식화된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뭡니까? 예수가 그리스도다.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남게 되는 거예요. 나는 길이요, 나는 진리요, 나는 생명이라. 이것이 나라는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나는 부인되어져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진리, 길, 생명 안에 담긴 내가 되는 거예요.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창조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거듭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났다면, 내가 거듭나고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육에 갇혀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. 이렇게 육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나 나는 이미 내가 부인되어지는 순간 이 육에 갇혀있는 나는 없어진 거예요. 자리 옮김이 된 겁니다. 하나님께서 자리 옮겨주심이 된 거예요. 이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부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칸나의 하나님,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예요. 그것이 뭐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까?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? 세메이온, 표적.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 말씀 스데반이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모든 내막을 이 표적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. 길, 진리, 생명, 그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, 옷 입혀 주시는 그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.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결정체, 결론, 이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복 받으셨어요? 이게 복이에요. 그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상태,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모습, 그 상태가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고, 그래서 복 받으라, 그 복 받으라. 복 있는 자는, 복 있는 자는, 복 있는 자는, 복 있는 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복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지고 있다. 그 우리 모두가 다 그 세메인을 통해서, 그 표적을 통해서 복 받은 자가 되어줘야지요. 언제까지
그 표적만을 보면서 그 표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?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행함만 우리에게서 남아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. 우리가 학교에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? 그 공부하는 이유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나의 성장과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유지해가고 또 더 좋은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그 일익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그 모습인데 죽는 그날까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뭐 부모 등골 빼먹을 일 있습니까? 부모가 무슨 저기라고 그 모습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? 실로 자식이 성장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졌으면 그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,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계속 그 표적만 보고 그 표적, 야,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네? 그거 뭐요? 그 표적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? 아니잖아요.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그 들려짐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입니다.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성장한 만큼의 어떠한 결실과 열매가 맺혀갈 때에 그 부모는 즐거워하는 거예요. 자, 8절의 말씀 봅니다. 사도행전 6장 8절.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, 이렇게 그 스데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?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. 이 독생자라는 것은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지 않습니까? 스테레오는 여러 가지 음색을 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, 모노는 한 가지의 음색만 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, 한 가지만 가진 자, 그 한 가지만 가진 자가 독생자예요. 하나님의 것, 그 생명, 그 진리, 그 길, 그것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존재가 예수.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,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?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. 누가?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, 그 보냄받은 그 예수는
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왔다. 근데 그 갖고 온 그 모습이 어떠하다? 은혜와 이게 선물입니다. 선물.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.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선물. 이 선물과 진리가 충만. 이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상태. 완결된 상태.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므로 스데반 이 모습이 어떠하다? 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,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의 충만, 하나님의 선물이 그 스데반 안에 온전히 세워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데반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. 자기 부인이 되어진 상태. 그러므로 이 스데반 자기 부인이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, 예수는 그리스도다.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스데반 안에 가득 찬 상태가 된 겁니다. 그러므로 육신의 그 스데반은 어떻게 된 거죠? 육신의 그 스데반은 존재 없음이 되는 거예요. 육신의 그 존재 없음이 되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스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되는 그 모든 사건의 모습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하나님 보내신 자,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. 너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다? 진리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느냐. 그러므로 그들이 진리를 가졌다 여겼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 여겼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진리가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가만 놔두겠습니까?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못한 그들은 그 자기 부인 되어진 그 스데반, 오로지 하나님의 그것만, 그 진리만, 그 생명만을 외치는 그 스데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. 그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스데반 또한 죽이게 되는 겁니다. 이러한 일이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.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.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생명 없는 그들이 죽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죽이고 있는 그들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하다? 나 생명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. 우리 목사님들 모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. 자기에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화를 내게 되어지고 또한 불쾌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이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남아있는 그것만
드러나야 되는데 그 말씀과 어우러져 있는 나 자신, 말 그대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 나라는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이 진리를 향해서 조금이나마, 아니 나를 향해서 조금이나마 건드리게 되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. 정말 우리 자신들은 나라는 존재 없음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? 이 세상에 어떠한 이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나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내가 재물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? 언제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언제나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.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책밖의 모습은 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우두머리는 없는 거예요. 이 세상 속에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존재 아닌 우리들이 아무리 내 주먹이 세다고 얘기한들 그 주먹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? 이렇게 우리의 나약성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치의 모든 모습으로 폭로시키고 있는 거지요.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폭로당해질 때에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아, 12절의 말씀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.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.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, 또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자,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스데반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던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심의 모습으로 그들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스데반은 그 돌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돌을 던지는 그들은 돌을 던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. 이 세상에서 이치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 할지라도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지요? 그 악함으로 드러납니까? 선함의 그 모습으로 그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.
그러므로 그 선함에 존재하는 그 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악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함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악함도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므로 여기 스데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걸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나, 너,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?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스데반의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인가? 아니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인가?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, 성경에 스데반이 있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있네? 이게 표적이라고요. 스데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표적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. 하나님의 마음, 내 말하고 얘기하지요.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스데반의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입장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요. 어찌하면 되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누구와 같습니까?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그를 향해서 그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간수였던 그가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.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,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악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 악함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을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그 모든 모습보다 이게 세메이온이에요. 표적인 겁니다.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인되어진 그 스데반 안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.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,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존재함을,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님을,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인 거예요. 이것이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
오직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되어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께도 말씀해 주심이 뭐겠습니까?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고 나를 아들 삼으시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? 아버지 하나님,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나의 존재성인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어찌할꼬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